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 안에 산당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스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의 여호람을 함께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아이고, 단어가 참 어려워요, 그죠? 저도 막 안 돌아가. 아도니아, 도비야. 아니 이름들도 어떻게 이렇게 뭐 비스무리한데 또 발음하기도 어려워가지고 뭐 도바도니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발음 어렵다고 괜찮아요. 그냥 쑥쑥 넘어가세요. 지금 역대하 읽고 계시죠? 성경 통독 지금 역대하러 갔죠. 아마 이 장 말씀이 제가 보니까 화요일쯤 나올 거예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아마 이 17장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아들, 딸, 아들 3명이 있어요. 근데요, 이 유독 이 아들들은 저와 이 닮은 구석이 너무 많아요. 식성도 그렇고 뭐 성격도 그렇고 어떨 때는 보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무슨 얘기해요? 씨도둑질을 못한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쩜 저래 지 아바야하고 똑같나. 할머니 맨날 그 얘기를 지 아바야하고 똑같다. 어떻게 발가락까지 저렇게 똑같이 닮았노?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닮습니다. 성격도 뭐 다 닮아요. 저도 보다가 깜짝 놀라요. 왜 놀랄까요?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 아들내미 하는 행동 속에 내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럴 때 무슨 말을 써요? 부전자전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제 아들들이 이렇게 식성이나 뭐 이런 행동들이 유전적으로 닮은 것도 있지만요, 또 뭐가 있냐면 늘 부모하고 같이 살아가니까 부모의 하는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습에 의해서 닮아가는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와서 혼자 살 때 지금 잘 그러지는 않는데, 이게 집에 있으면 아내가 이렇게 다 챙겨주니까 항상 저는 옷 무덤을 만들어놔요. 이렇게 옷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빨래 이게 더러운 건 빨래통에 넣고 또 입을 거는 개든지 아니면 걸어놓든지 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우리 와이프가 뭐래 허물 벗는다 그죠? 집에 가면 이렇게 옷이 이렇게 쑥 다 떨어지면 그 무대기를 옆에다가 얹어놓고,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에 또 그걸 또 다시 찾아 입어요. 근데 또 성격이 똑같은 옷을 또 맨날 안 입으니까 여기 무대기 쌓아놓고 다른 옷 또 입고 가서 또 무대기 쌓아놓고 이렇게 여기 막 이만큼 옷 산이 쌓이는 거죠. 아내가 막 화를 내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빨래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당신이 한번 빨아보라 그러면은 나는 빨래를 잘 못해. 나 세탁기 돌릴 줄도 몰라. 맨날 이렇게 핑계대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우리 아들들 방에 어느 날 때 갔는데 그 옷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건 유전일까요? 아니에요. 아빠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유전 아니더라도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학습을 하고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도 배우는 거예요.
그 애기들 보는 앞에서 막 애기들 말 배울 때 애기들 보는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애기들 듣는 데서 자꾸 생각 안 하고 왜 어른들하고 친하게 되는 거, 아이고 막샹뭐 그러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거칠은 말 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어느 날 따라 한다니까요. 샹 누가 그래서 아빠가 요새 애들은 똑딱해서 다 해요. 누가 그래서 엄마가 다 얘기해요. 누가 그런 나쁜 말 해서 엄마가. 그 애들도 그렇게 다 배우는데 이게 이 큰 애들이 안 배우겠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 그대로 다 배우겠죠. 자, 오늘 역대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통독하고 계시지만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 왕이 하나님께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지만 나중엔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신에게 경고하는 선지자를 어때요? 감옥에 가둬버리는 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에는요, 그런 모습들을 본 자식들은요 또 의외로 또 착해요. 이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모습을 보고 닮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나라를 북이스라엘부터 지키기 위하여 뭐래요? 국방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자,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 왕은 왜 이렇게 국방을 강화했을까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완전 나쁜 놈들이 그냥 다 장악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왕들이 나쁜 왕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나쁜 왕들이요, 성경에 나쁜 왕들이었다 하면 가장 먼저 짓는 죄가 뭘까요? 우상 숭배죠. 예. 일단 하나님을 안 섬기고 온갖 잡신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사밧 왕 남유다가 국방력을 강화시키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로 다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가장 먼저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을 이 남유다도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은 다른 것보다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지면. 그래서 국방력을 강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했다는 거죠. 자기 나라를 강하게 해서 남에게 공격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되죠. 두 개로 갈라져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 이유가 뭔가요? 딱 하나죠.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산당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들어서 다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라를 갈라지게 했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토요일 날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도 국방을 강화하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국방력 강화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어때요? 솔로몬은 자기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 왕은 뭐예요? 자기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시킨 게 아니라 뭐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했던 거죠. 그거는 괜찮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솔로몬이 마지막에 큰 실수가 뭐였나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고, 아내 여러 두지 말았는데 결국 이방 여인 아내를 두고 어때요? 성전 안에다가 또 아내를 위해 궁전을 건축하고 거기다 산당을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의 온상지가 되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아사왕도,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인 아사왕도 초기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일이 뭐였어요?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결국은 그 아버지도 나중엔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아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산당과 이 아세라 목상,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6절을 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그렇죠. 이 바로 산당과 아세라 목상. 아세라 목상이라면 뭐예요?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원흉들을 아주 싸그리 다 없애는 게 어떻게 하는 길이다? 여호와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따라가는 길은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죄의 원흉들을 싹 다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산당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산당, 영어로는 the high places라고 해요. 그러니까 높은 곳이라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을 모셨던 가나안 사람들의 성전이 바로 이 산당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던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민수기 33장 5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산당을 허물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산당을 다 허물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으니까. 성막만 있지 성전이 없으니까 성막보다는 산당이 뭐예요? 더 멋지거든요. 성막보다는 산당은 건물처럼 지어놓고 더 괜찮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깥에 천막으로 된 우리 교회가 있고 옆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자, 비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고에 없는데 우리 집사님 힘들겠다.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천막에서 막 비도 새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 이슬람 사원에 가가지고 얘기 좀 해봐. 저 빌려서 예배 드리면 되지. 저 건물도 이쁘고 좋네. 뭐 십자가만 없지.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면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슬람 사원에서 뭐 써라 그러니까 아싸. 그러고 이제 주일마다 거기 이슬람 사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온 천지 알라신들 모습이고 뭐 크고 알라책 있고 이래. 근데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한두 사람이 이슬람교를 믿기 시작하네. 옆에 있으니까 뭘 굳이 어려운 하나님 믿어. 이슬람신이 더 심대하고 일로 가기. 제 비유가 좀 이해가 가나요? 딱 이 케이스인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그 가나안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까칠로우니까. 하나님 까시로우니까. 경상도 말로 하면 까시롭다고 해요. 경상도 말로 하면은 예민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편하지 않거든. 뭐 이렇게 지키라는 것도 많고 시키는 것도 많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나 잘 되는 것만 빌어주기만 하니까 아싸 땡큐 편하네.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산당은 싹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럴까 봐. 이런 불만에 이런 유혹들이 있으니까 아예 딱 없애라고, 싹 다 없애라고. 왜냐하면 산당에서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니까 하나님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상, 이런 산당 이런 것들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여러분, 산당은요 성경에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철저한 불순종의 대표라는 거예요. 죄의 대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의 대표고, 또 뭐예요? 산당 다 없애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없애지 않은 이 불순종의 대표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이 말씀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날이 서 있어요. 지금 하나님 불타고 잔뜩 난 거죠, 지금. 그죠?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파멸시키고 찍어가지고 막 멸망시키라 그러고 막 말 단어가 그렇잖아요, 지금. 어때요?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거에. 막 신상들을 도끼로 찍고 막 아주 그냥 경상도만 작사를 내라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자꾸 남겨놓는 거예요. 남겨놓는 거예요. 조금씩.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게 무서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뭐예요? 바로 산당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불사르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세라상, 뭐 이런 불상, 뭐 이런 불상은 아니구나. 불상은 불교죠. 좀 하여튼 다른 그런 것들을 왜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결국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까칠이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그냥 아무 말도 없는 우상이 편하니까. 혹시 이런 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이 우상은 너무 편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나 편한 대로 다 해주고, 나 복 빌어주고. 그리고 이 우상은요, 나한테 뭐 하라 이래라 저래라 말도 안 해. 그거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원해요? 그 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복만 줘. 뭐 어려운 거 시키지 마. 그냥 앉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주면 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재물도 바치고 음식도 갖다 바치고 뭐 다 해줄게. 대신 나한테 타치는 하지 마. 딱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변질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뭐 율법도 많고 지키는 것도 많고 뭐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뭐 이것도 안 되고 뭐 안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이 산당에서 섬기는 이 우상 잡신들은 그런 게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형편대로 뭐 음식도 좀 갖다 바치면 땡큐, 안 줘도 땡큐.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선악과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물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선악과 못지않게 맛있는 열매들이 많았어요. 단지 그것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서였던 거예요. 선악과가 단지 맛있어서만 먹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먹어서 내가 하나님하고 좀 같아 보이려고, 하나님과 같이 돼보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강한 본성이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게 바로 죄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는 늘 이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나 오늘날이나요, 우리는 여전히 이 산당과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뭐 산당이라니까 우리는 이제 뭐 저런 데 안 가니까 괜찮죠. No! 성경을 맨날 보면서 우리는 뭐 우상 안 세웠으니까 괜찮죠.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봐야죠. 영적인 의미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산당, 우리 안에 있는 아세라 목상이 어떤 건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린다고 섬긴다고 살면서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산당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는 순간 그건 바로 우상이 되는 거고, 그게 산당인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 안에 계속 산당을 심고 있습니다.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있어요. 멀쩡히 앉아서. 교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도 멀쩡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도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우상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짓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되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에게 내가 날마다 하나님 나 타치하지 마시오. 나 그냥 내 맘대로 살 거니까 건들지 말고 내가 가끔 힘들고 얘기하고 기도하면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가끔 내가 헌금도 좀 할 테니까 그거 받고 기뻐하시고 또 내가 돈 없을 때 좀 못해도 나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리도 건들지도 마 손도 대지 마. 그러면 내가 잘 섬길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해줄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요. 이게 우상이라고요. 하나님 이름을 한 우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거를 다 억셉트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기독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욕심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도 안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물럭주물럭 하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거죠. 오늘 여호사밧 왕이 국방력을 다지고 그토록 산당과 아세라상을 허물고 불태우면서 했던 일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사왕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 왕과 이 여호사밧 왕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둘 다 시작은 똑같았잖아요. 아세라상도 없앴고 산당도 없앴고 우상도 없앴습니다. 근데 아사 왕은 어떻게 해요? 영두삼이었죠. 끝까지 가지 못했죠. 결국은 나중엔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범죄하고 그렇게 가버렸죠. 근데 여호사밧 왕은 끝까지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인 거죠.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없애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산당을 날마다 제거했다는 거죠. 그냥 한 번에 끝내고 끝났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올라오는 그 산당과 우상의 잔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산당과 우리 안에 우상을 없애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꾸 편하게 하려니까는 우상 세워지는 거예요. 산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산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은 우상의 뿌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안 그러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수많은 산당들이 또 존재하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산당들이 나도 모르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는 이 영적인 싸움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날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통하여 우리 안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또 우리의 성전이 산당으로 확 뒤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지금 어떠한가요? 안전한가요? 그 안에 지금 또 조그맣게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면 이렇게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머니 안에 넣고 다닙니다. 뭐 이 정도야 뭐 하나님 보시겠어. 고개 이만해지고 나중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 합리화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전 안에 자꾸 나만의 우상들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언제 북이스라엘과 같은 마귀가 우리 마음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성전을 산당으로 싹 뒤바꿔 놓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난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야. 나는 아니지요 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나는 아니지요 그래놓고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나는 아니지 없습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던 솔로몬도 넘어갔고 아사왕도 넘어졌습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세라상이고 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날마다 우리의 성전을 점검하고 진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흔적도 없이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끼로 찍어가지고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계속 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귀의 공격과 영적 싸움과 유혹들이 있지만 그래도 넘어져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 3절과 4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지금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가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나는 안 돼. 넘어져. 나는 쓰러져.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산당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채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100점 100패예요. 무조건 쓰러지고 무조건 넘어져서 결국은 또 요만한 산당 만들고 요만한 아세라상 만들어가지고 숨기고 있어. 다 그렇게 숨기고는 하나님 모르죠 이러고 이제. 우리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 머리털도 세는데 다 아세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자꾸 만들어. 뭘 자꾸 우상을 만들고 내 그 욕심을 만들어서 숨겨놓고 있다가 몰래 자꾸 끄집어내. 그리고 요만큼만 내 해볼까? 그러지 마세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산당과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다 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이제는 하나님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성전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깨어지고 부서질 것이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